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 본문을 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신호등을 만날 때마다 파란불만 있어서 빨리 통과가 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빨간불만 켜져서 더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시간이 없는데 교통체증까지 있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짜증나기 쉽죠. 살다 보면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를 할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그럴 때가 있죠. 그동안은 기도한 대로 잘 형통하고 잘 이루며 살다가 이제는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뜻대로 안 될 때 말이죠. 하나님을 쭉 믿고 살아왔는데 해도 일이 없을 때, 되는 일이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을 봤어요. 집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버젓이 잘 나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자기한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원망과 좌절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결과가 있죠.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계속 오면서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막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것도 교회에 오래 다녔고 중직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면 말이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못된 목사와 잘못된 교회 성도들 말이죠. 정치 선동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을 하고 완력으로 막 이기려 하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신 정결한 신부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문제가 오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니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다가 다시 모세가 중재 기도하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면 다시 또 원망하고 죄를 져요.
또 회복시키시면 또 원망하고 죄를 짓고 말이죠. 이런 사이클이 돌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돌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놔뒀다가는 인류들이 영원히 범죄에 빠질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보세요.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랏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땅을 우회하려 가려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길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뭐 하나 온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요, 모든 게 뒤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원망 때문에.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네, 뭐 했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요, 그 하나님의 자리인 재판장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우리가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이것을 잘못했네, 저것을 잘못했네, 왜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반죄입니다. 영모예요. 조선시대의 삼족을 멸했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비판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려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 모두가 싫어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뒤틀리면요, 마음이 온전해지지는 못해요.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태껏 광야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 불평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 먹을 곳이 없는 곳에 데려왔냐고요. 예, 백성이 번번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여러 장애물과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셨거늘, 그리고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거늘 그들은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이거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교회 멀쩡히 다니다가 환난을 만나면 말이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 거 말이야. 그런 분 참 봤어요.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폐암에 걸렸는데 말이죠, 막 교회를 따라 이제 막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원도 가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런데도 낫질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대로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낫질 않으니까 가족들 이제 불러놓고, 너희들 절대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나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원 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근데 낫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갔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기준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의 기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과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잊고 있으니까 잠깐 당하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펼쳐놓고 봐야 합니다. 짧게 순간만 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넓게 펼쳐서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예? 과거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 어떤 은혜를 받고 내가 지내왔는가 펼쳐서 보세요. 또 앞으로의 인생도 펼쳐서 보시고 더 나아가 영혼의 시간을 보세요. 욥이 그토록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영원하고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자 말자 회개했잖아요. 그 욥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망한 이유 중에 놓쳐서는 안 될 큰 이유는 그들이 왜 메마른 광야에 길을 걸어야 하고 지금 어느 노정에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지, 여태껏 걸어온 믿음의 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원망이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 말이죠, 예? 나는 왜 맨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야 하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럴 때 주님이 원망스러워서 거기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행동과 말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잊고 있다면 말입니다. 본문의 이 백성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니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음식에 대해 불평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찮은 음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길에 가는 길이 막 어렵다고 하니까 막 불평되니까 온갖 잣대한 불평거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이죠, 여태껏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멀고 어렵다고 그 하나 이유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도 왜 나와야만 했는지 그것도 다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시원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온통 원망뿐이에요. 계속 주님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주님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나가 참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냥 시원치 않은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끼리도 그렇고 여러분 지인들끼리도 그렇고 하나 갖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 갖고 한두 가지 갖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리잖아요. 자, 기적의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를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찮은 음식으로 느껴진 이스라엘 백성은 실증이 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어온 고마운 양식인데도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다고 여기다니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님 믿고 말씀에 늘 감동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들려지지는 않나요? 들었던 말씀 뭐 또 들어도 그렇고 또 들어도 그렇고 그게 그 말씀이지 뭐.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막 하던 말씀 또 하겠지 뭐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다닌다 할 때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감동하여 주님 앞에 결신하고자 가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람 보려고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친교하고 어떤 분은 교회 가서 어떤 이득을 좀 취할까 자녀 교육 때문에 가고 그 교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고 또 내가 혼자 지내기에 뭐해서 외로우니까 가고 여러분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기커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자기의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자, 보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서적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설교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일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면요. 믿음이 그날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물론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의 말씀에 잘 새겨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안 좋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 속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감동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렘과 감동과 내지는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열정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듣고 또 들어도 마음에 설레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신약 보세요. 찬송할 때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해야 우리의 몸의 조직 세포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 감동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감동이 안 되더라도 감동된다고 자꾸 막 말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말이죠. 맛이 없어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드셔보세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자,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이번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새로움이 있느냐를 생각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열심히 먹다가 이게 뭐야? 딴 거 없나? 딴 거 자꾸 새로운 거 찾는 거죠. 새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감동이 없으니까 뭐 새로운 거 찾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태까지 너희들 이거 듣지 못했지 해가지고 막 그냥 우의적인 해석을 막 그냥 억지로 하거든요. 거기에 은혜 받는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 중에 80%가 기존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여건을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내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사막에 사는 벌건색의 반점이 있는 독사인데요, 물렸다 하면 몸이 불덩어리 같이 막 타서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불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시니 죽은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원망한 것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식물,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면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여 모든 것을 움직이시오니 주여 이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거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창대에 매달린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뱀은 백성을 괴롭혔죠. 이 불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사단을 부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결국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요, 사단의 권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괴롭힌 그 사단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상징인 뱀이 저주를 받아 장대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단을 치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멸해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창대에 매달린 저주받은 그 놋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놋뱀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을 죽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놋뱀 사건은 기독론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죄사함과 영생 얻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부활되지 않겠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축노라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으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그러한 사는 방식이죠. 날마다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자기 이득 다 취하면서 자기 알아달라고 막 해서 외쳐대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의 힘을 가진 뱀에 눌려 마귀의 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면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를 눌러 이겨서 주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나도 사는 경험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듯이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가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411장 찬송합니다.